집에는 금과 은과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 재질이 금과 은은 참 귀하잖아요. 나무와 질그릇은 투박하고 또 사실은 그렇게 가치 여기지 않는 그릇이 이제 나무와 질그릇이죠. 근데 금과 은은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과 은은 참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나무와 질그릇은 누가 봐도 사실은 금그릇과 은그릇보다는 가치가 참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쓰심에 합당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어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릇의 깨끗함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릇을 중요하게 여겨.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분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또는 그분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선한 자, 두 마음이 같지 않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고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뭔가 뛰어나고 우수하고 탁월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 말로 보면 이 스펙이 참 화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명함에도 보면은 모 회장, 모 대표 쫙 이 스펙을 적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보다는 능력은 없어도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하자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인데,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갔을 때 그릇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진 않아요. 그렇죠?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음식이 귀중하고 맛있어 보이면 그걸 먹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어떤 걸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금과 은그릇이지만 뭐 진짜 거의 뭐 사용한 흔적도 없이 먼지 투성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집에 보면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만 올 때만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귀합니다. 근데 손님이 왔을 때 그 그릇을 씻지 않고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깨끗할 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인격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쓰세요. 은사가 뛰어나고 그러나 인격이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된 자,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담은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 그릇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은 그래요. 어떻게 참 이분은 제가 봐도 선교사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한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거기는 솔직히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이분을 쓸 수가 없다. 저는 세상에 보면 이분은 회사에 가면, 대기업 가면 정말 원서를 넣으면 아무도 안 뽑아주지 않는 그런 스펙들.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얼마나 종기를 입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범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뱃사람에 불과하고 어부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공생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만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질그릇 것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 깨뜨리기 쉽고 다혈질이었고,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비관적이고,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질끝과 같고 깨뜨리기 쉽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지고 그 보혈로 덮여지고 새로운 형상으로 그는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우리 때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그 본질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그 삶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묻지도 않아도 정말 존경합니다. 어떤 자매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가 깨트려지고 보니까, 결혼할 때 전에는 결혼하게 남자 스펙도 보고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보니까는 그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인격을 가진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어느 댁을 나왔든 상관없이, 키가 얼마나든 상관없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잠시 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인격은 영원한 보석과 같은 가치로 빛을 내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돈이 많은데 불행해질래?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딱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결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돈 많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를 다 찾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누군가는 강호 형제를 애타게 찾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형상으로만 그것만이라도 감사히 여기는 자매들이 있어요. 많아요. 결혼 안 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에 술을 담는, 은그릇에 술을 담는 술그릇보다 질그릇에 그 약을 담는,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금그릇에 아무리 그릇이 소중하더라도 술이나 따르는 잔에 쓰임받고 음탕하고 진짜 이런 술집에서 금그릇이 쓰인다면 그거보다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깨뜨리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그릇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릇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질은 첫째 얘기했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느냐. 두 번째, 그릇이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미국 MIT 공대를 나와서 아니면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우리나라 서울대 아니면 스카이대를 나와서 근데 문제는 사회에서 각종 더러운 범죄에 연루돼 있고 음란과 더러운 게 연루돼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참 부족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는 뭐 위대하게 무슨 뭐 휘황찬란하게 뭐 서울대 나오거나 모르죠. 또 내가 말한 나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스펙은 안 돼도 참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금이니까 은이니까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담겨진 보배로운 진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런 것으로 준비되고 그런 것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일수를 따지면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궁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여러분 만약에 얼마나 이 바벨론 그 당시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보석이 찬란하게 있었는데 맨날 왕들 술잔치나 쓰이는 그릇과 그러나 저 광야에서 성막에서 구별되어 쓰이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쓰이는 그릇과 어느 게 더 여러분 존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성막 안에서 때로는 물론 하나님 성막에는 금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들에 쓰이는 그릇 중에는 아마 질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릇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인을 높여주며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귀 보시는 그 가치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얼마큼 공부했느냐. 때로는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주님 나라에서 될 수 있으면 공부 잘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생도 되십시오. 그리고 대신 그걸 가지고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심을 위해서. 요즘에 손흥민이 참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골든부츠가요. 하여튼 뭐 득점왕이 됐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거친 그런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번 저는 모르겠어요. 아시아에서 50년, 100년 안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천재 메시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호날두도 그거 3위인가 4위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베컴인가 이런 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게임에서 저는 잠시 영상에서 봤는데 거기 팀 안에 이제 그때 아마 살라가 22골을 넣고 손흥민이 21골을 넣었기 때문에 팀이 이제 3대0으로 이기니까 어떻게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기 위해서 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유럽 같은 빅리그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 그 프로들이고 자기가 늘려고 그러지 뭐 다른 선수에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팀워크가 참 잘 돼 있다. 토트넘이란.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걸 어떤 사람이 분석해 줬는데 손흥민은 이타적인 선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타적이다. 그게 뭐냐면 팀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득점왕에 별로 관심이 있지만 팀이 우승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팀의 중심이 손흥민이 있을 수 있던 것은요. 아시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친화력이 대단하더만요. 언젠가 지나가면서 아이에게 자기 이게 뭐야 유니폼을 벗어주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서 야, 그 안에 이타적인 사랑이 있다. 간혹 몰라요. 손흥미가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혼자서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한 장면이 언뜻 보이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때. 그걸 뭐 만 세계의 뭐 미디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손흥미 부모님이 믿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가치가 또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호날두처럼 참 사생활도 더럽지만 인간성도 더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만나지 없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쩌면 뭐 이게 보면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우리나라 왔을 때도 뜨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근데 손흥민은 보니까 안 그래요. 참 이타적이 진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기에 축구까지 잘하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 살라가 같은 득점왕이 되는데 살라는 딱 잊어버리고 손흥민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까지 하고 그 어떤 뭐랄까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 친화력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손흥민이가.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손흥민이가 그냥 목회자가 되면은 영향력이, 저런 사람 청소년 사역자가 돼야죠. 이용표, 박지성, 손흥민. 참 그러면 정말 이 나라를 아마 이 땅을 최소한 뭐 전체 나라는 변화 못 시켜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이용표는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임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질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먼저는 내 안에 담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질그릇 같고 부족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가치를 알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를 세상에서 발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